에스라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에스라 10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고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로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에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자신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오늘 이 설교는 수요일 날부터 시작되는 부흥회를 위한 준비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 때는 뭐 하자?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자 그 말이죠. 여러분, 내가 환자라고 느끼는 사람은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그 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라는 걸 안다는 것이 지혜예요. 또 우리가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용서받은 죄인이죠. 그죠? 완전히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럼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가 죄를 짓는 체질과 습관이 있다 없다? 있다. 죄를 짓는 체질이 너무나 우리 속에 있어. 체질 자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체질인데, 이러한 체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죄사함 받은 역사에서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짓는 체질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만 가지고 자기를 다듬지 아니하고 자기를 관리하지 아니하면은 용서받은 것 같은데, 그 용서받은 상태에서 계속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죄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자기를 이 믿는 영적 교만이나 영적인 무지, 영적인 태만 속에 빠져 있으면은 하나님이 구원시켜준 구원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서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기록이 성경의 기록이고, 하나님은 계속 치료를 해주시는 역사가 성경의 기록이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계속 구원을 베푸시고 치료를 해주시는 역사로 우리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사는 게 축복받는 방법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는 그 역사가 뭐냐? 구원의 역사거든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말은 하나님이 구원시켰다 그 말이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애굽에서 나온 구원도 있지만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이방 민족,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에게 또 잡히고 눌리고 고통당하며 뺏기는 역사를 또 이루어.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데도 똑같은 그 실패 역사를 이루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하여 또 구원하시는 역사가 사사기에 있어요. 사사기 8장 28절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또 구원시켜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왕정시대로 가면서 이스라엘에서 계속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막 계속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을 저 바벨론으로다가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만드는 징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의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며 믿음을 주는 게 뭐냐? 예레미야 29장 10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약속을 주셨는데 과연 하나님의 역사대로 바벨론 아래 포로가 끌려가 바벨론에서 살다가 바벨론 나라가 망하는 가운데에 고레스 메데 바사왕 고레스가 왕이 되어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은 참 신기하잖아요. 아니 메데 바사왕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기가 막힌 역사예요.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린 메데 바사왕 고레스가 딱 바벨론 나라의 모든 걸 점령하니까 어느 늙은이가 책을 가지고 탁 고레스 오더니 그런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의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킨 것은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였습니다 하고 딱 책을 펴주는데 그 책이 뭐냐면은 230년 전에 250년 전에 기록된 옛날 책인데 거기를 딱 보여준데 무슨 말씀이 나오냐?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이 나오는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네 기초를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니 250년 전에 기록된 그 문서책에 자기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고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릴 사람이란 예언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상상해봐. 250년 전에 춘 책에 내 이름이 나와 있고 초대교회 김선 목사가 교회를 세워서 살리는 교회를 이루리라 하는 게 딱 기록되어 있다고 한번 내가 읽는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감동이. 이거는 내 역사가 아니구나.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한 신이 분명히 이 역사를 이루고 있구나라고 감동을 받았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고레스는 다니엘을 죽이지 않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섬기는 종이란 걸 인정하고 다니엘을 메데파사 나라의 최고의 총리로다가 세울서 그의 지도를 받게 된 역사가 이 배경에 있는 거고, 이런 역사대로 이 예루살렘으로 성전 지으러 보낼 수 있었으니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이요.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지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지금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인도하고 있고, 여러분 진짜 자신을 보면은 나는 기적적인 존재라는 걸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예정 속에 있습니다.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 역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을 바탕으로 하며 살아가야지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 근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걱정 근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여요.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계획과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속에 내가 인도받고 있다고 믿기만 하면 보이는 거예요. 현장이. 아,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복을 받았구나, 어떤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보여질 때부터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옛 문서가 아니라 지금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역사 속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역사를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기필코 성취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입니다. 우리가 느껴야 될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에스라 오늘 본문의 10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고레스의 왕의 칙령을 받아가지고 수룹바벨에 의하여서 이 유다 사람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역대하 36장 23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되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바사왕 고레스가 이 자기에 대한 예언의 기록을 보고 기가 막히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성전 지으러 이 백성 보내는 것이 나의 사명 아니냐고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아 거기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하냐, 우리말로 할렐루야, 당신들이 와 성전 짓니 얼마나 좋은지 우리도 기다리던 bab니다. 우리도 당신과 함께 헌금을 많이 하고 물자를 대가지고 성전을 잘 짓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같으면 헌금한다는데 누가 싫다 그래. 그런데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하고 혼혈되어 있었고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혼합된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성전을 같이 지어가지고 같이 제사를 드리면 뭐가 들어와? 우상 숭배하는 풍습도 성전에서 같이 드리자 그럴 거 아니야. 그거를 알고 안 돼. 당신들은 혼혈된 신앙,
혼혈된 민족이라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고 우리는 깨끗한 율법대로 성전 지어야 된다고 거절을 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모함을 했냐? 왕에게 편지를 써서 왕이요, 이들이 와가지고요 성벽을 짓고 있습니다. 성벽을 쌓아가지고 왕을 거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은요 옛날부터 왕을 거역했던 성의 역사가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그걸 딱 보니까 아니 진짜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다면 거역하면서 못 짓게 하라고 딱 명령이 내려와서 16년 동안에 성전이 중단된 거예요. 그냥 고국에 돌아왔지만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때에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성전 짓지 않고 좋은 집에 사는 게 좋은 줄 아느냐, 하나님이 불어버리신다 막 책망해서 다시 회개해서 16년 만에 딱 성전을 완성하게 된 거예요. 그 후에 에스라 선지자가 80년 후에, 스룹바벨 온 다음에 80년 후에 다시 제2차 귀환을 하는 가운데에 이 에스라가 딱 보니까 귀환도 왔고 성전도 잘 졌는데 보니까 큰일이 났어. 어마어마한 큰일이 났어. 그 큰일이 난 게 뭐냐?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혼해서 이방 여인과 자식을 낳아 오늘로 말하면 우리의 다문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이 되는데 아이를 낳은 아이들이 유다 말을 할 줄 모르고 사마리아 말하고 암몬 나라 말하고, 우리나라에 이제 필리핀에서 베트남에서 막 온 여자들이 아기를 낳으면은 아빠는 맨날 일 다니고 있으니까 엄마하고만 잘하니까 한국말을 잘 못하고 뭐만 하냐? 엄마 고국의 말만 자꾸 하니까 이게 완전히 오늘 우리나라 현실하고 똑같아요. 다문화 자녀들이요, 그러고로 인하여 한국 문화에 접하지 못하니까 소외당하고 막 이런 거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야. 이때에 에스라가 옷을 찢으며 회개하면서 통곡하는 역사가 오늘 에스라 10장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국을 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제사를 지는 모든 게 완벽하게 되었지만, 이제 실제 제일 심각한 위기는 뭐냐? 이방 결혼을 통하여 혼혈된 역사를 만들어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죄악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에스라 선지자가 볼 때에 기가 막혀서 통곡했다 그 말. 여러분,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민족을 본 에스라가 기가 막혔어. 그래서 에스라 9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뭐를?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은 우리 영혼을 비유로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뭡니까? 저 바벨론 고국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귀환된 것 마냥 우리는 세상상의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 믿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을 받아서 교회 와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바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태가 된 거야. 그게 우리 영혼의 형태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잘 드린 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찬양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성전 짓게 된 거야. 그잖아요. 우리가 성전이 어떤 걸 보여줬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줄 아는데
에스라가 고국의 땅에 딱 2차로 들어온 게 뭐냐? 에스라는 우리에게 말하면 성령님 같은 분이야. 성령님 같은 에스라가 딱 와서 보니까 밖에서는 다 신앙생활하고 잘한 것 같은데 내용을 딱 보니까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보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더라? 죄가 있더라. 세상과 타협한 게 있더라. 세상 따라가는 그 죄가 있더라.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으로 이 에스라의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나는 직분 받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받았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겉으로 볼 땐 멋지게 돼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쏙 들어와 보니까 아이고 껍데기는 신자인데 내 속에는 뭐가 들어있더라? 세상의 영이 들어있더라. 세상 습관이 들어있고 악한 마귀가 자리를 잡고 있더라. 이걸 보여주는 거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현실을 잘 알고 이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발견해야지만 진짜 영과 육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까닭게 해주기 위해서 이번 수요일부터 수, 목, 금, 토 뭐 한다? 부흥회한다. 부흥회. 그걸 얘기해. 그래서 뭐야?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자 그 말이야.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거 발견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란 걸 알아야 되겠지.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지. 정말로 내가 환자라는 걸 알아야 고치겠죠. 성령님이 우리 이번 부흥 집회 때에 이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사님이 보통 강사님입니까? 어떤 강사님이에요? 대단한 강사님 아니요? 성령 충만으로 역사 충만하고. 내가 이번에 청계산 기도원 가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하여튼 성경 보고는 그냥 기도만 했어. 거기야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주님, 우리 초대교회 진짜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신앙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육전에 묶고 있는 악한 사단의 습관 프로그램들 다 깨뜨려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막 기도했단 말. 어디 오늘도 설교에 은혜가 되죠? 왜 기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막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베푼 놀라운 구원의 기적과 같은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우리 속에 악한 사단이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세속화로 만들고 껍데기 교인으로 만드는 이러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신앙이 변화가 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부흥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여러분, 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제 다른 교회 성도님들 다른 교회 물어보면 다 뭐냐? 죄는 나쁜 거예요 그렇게 말해. 나 이제 우리는 그래도 배웠잖아. 죄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남이 할 때는 나쁜 거지만 내가 할 때는 필요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내가 할 땐 필요하니까 죄를 짓는 거야. 여러분, 남이 저질렀다는 나빠. 저거 나쁜 놈이다. 저거 죄 짓는다 그러는데 실제 나에게는 필요한 거야.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빨간 신호등인데 휙 지나갔어. 나는 뭐라 그러냐? 나 바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고 변명하면서 쑥 지나가면서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러고 변명해. 근데 남이 어때? 저 새끼 봐, 저거 교통이 봐 그러잖아. 남이 할 땐 나쁜 건데 나는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죄가 안 없어지는데 요러면 죄가 내가 필요한 거니까 내가 좋은 거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죄가 자꾸 내 속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자꾸 하면서도 나는 내가 나쁜 것인 줄 모르는 게 많고 내가 잘못된 것 줄 아는 게 뭐 많고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깨뜨려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자신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려면은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이 말씀의 능력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들어올 때 말씀이 깨닫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스라가 민족들의 죄를 바로 드러내니까 이제 백성들이 깨닫게 되고, 오늘 여기 에스라 10장 8절 말씀에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완전히 국가 전체가 개혁의 운동에 들어간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단이잖아요. 오늘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한 뭐래요? 누구든지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에 안 오는 사람은, 여기는 뭐냐, 재산도 뺏어버리고 완전히 쫓아버린다는데, 안 오는 사람은 그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회복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하다. 심심하면 가고, 심심하지 않으면 안 가고, 시간 나면 가고, 시간 안 나면. 여러분, 한 달 전부터 준비하라. 휴가도 하여튼 요때에 빠지면서 휴가 딴 데 쓴 사람은 하나도 알아보실 거야. 그러나 다 휴가 쓴 사람들은 내가 볼 때에는 그때 참석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있으니까 휴가를 쓴 것 같고, 저도 그래서요, 요거를 위해서 제가 절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제 휴가도 일주일 미뤘잖아요. 전 부흥회 끝나고 휴가 가려고 그런 거예요. 왜? 부흥회 잘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합심해야 되고요. 정말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은혜였습니까? 제가 수요일 날은 우리 성대 전체 대접하려고 뭐로? 보신탕으로. 담임 목사가 보신탕 대접하면서 부흥회하는 교회, 나 여태까지 교회 뉴스 많이 봤지만 한 번도 못 들어왔어. 그만큼 성도님들 앞에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때는 결단해야 됩니다. 아르바이트생들도 그때는 휴가 내야 돼. 하여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개혁운동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백성들이 함께 결단을 한 가운데 어떤 각오를 갖느냐. 이 에스라 10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좀 읽어줘.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내가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해 사는데 에스라가 율법을 보니까 이건 엄청난 범죄야. 이제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뭐다? 아내를 내보내라. 낳은 자식을 내쫓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볼 때에, 김선 목사야, 너 네 아내 내보낼 수 있냐? 아이고, 하나님, 내가 나갈게요. 어떻게 내보냅니까? 내 자식을 어떻게 내쫓습니까? 이와 같이 심각한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유지하려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이게 회개야. 그래서 성경은요, 그냥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걸 바로 뭡니까? 에스라 오늘 여기에 10장에 준 말씀과 똑같은 얘기야. 눈 빼버리라 그만. 그리고 지옥 가지 마라. 오른팔 잘라버리고 천국 가라, 그 말이잖아. 그만큼 회개란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내가 거룩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진짜 결단해야 되고 목숨까지 걸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는
그냥 두리뭉실한 게 아닙니다.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게 아닙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라는 것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엄격하신 말씀을 내가 시험으로 거쳐야 돼요. 이걸 내가 들어가야지 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내 멋대로 신앙생활해. 내 형편대로 해. 내 기분대로 해. 내 뜻대로 해. 이게 얼만큼 무서운 사탄의 계략에 잡혀있는가를 깨닫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변화되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자신 만드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귀하신 은총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구원의 기적 속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